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 또 주님이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 여러분 지금 이 낮이지만 이 안에 지금 커튼이 쳐져 있고 해서 불을 끄면 좀 어둡습니다. 그러나 이 불이 있으니까 우리가 환한 데서 서로 예쁜 얼굴도 보고 또 예배도 드립니다. 여러분 이 불이 오고 가는 데 있어서 스위치가 있잖아요. 스위치를 끄면 어두워지고 키면 이제 밝아지고, 그거 뭐를 말하는 거 하면 연결을 말하잖아요. 연결. 끈다고 하는 것은 단절을 말하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금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제자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이 혼인잔치에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는 먹고 함께 즐거워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언제가 온다 그랬는가 하면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그러면서 생배 조각, 그 다음에 새 포도주 비유를 말씀을 하시면서, 새 포도주는 낡은 부대에 담으면 그것이 발효가 되다 보니까 터지게 되고, 그래서 포도주도 버리고 또 부대도 버린다고 말씀하면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또 낡은 옷을 기울 때에 생배를 갖다가 지으면 서로 당기는 그 힘에 의해서 버리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랑을 빼앗길 날이 있고 신랑과 함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금식의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과 연결됐다고 하는 그 비유를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 바로 여기서 신랑을 빼앗겼다고 하는 이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단절된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신랑과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그리스도 함께하는 우리의 삶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내게는 단절되어 있는지 연결되어 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지 단절되지 않았는지는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여러분 불을 끄면 이 안에가 어두워지잖아요. 불을 켜면 환해지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 불의 영향력 아래 있잖아요. 글씨도 보이게 되고 아름다운 화장도 보이고 얼굴도 보이고. 여러분 하나님과 단절되지 않은 관계는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말씀의 영향력 아래 내가 살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성령에,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있지 아니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고 말하지만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있지 아니하면 그것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입니다. 신랑을 빼앗길 때가 오나니 그때는 금식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복해야 되잖아요. 뭐를 단절된 것을. 여러분 아파트나 집에서 여러분 전기가 단전이 되면, 어떤 사고에 의해서 단전이 되면 밤중이라도, 우리 교회가 겪었잖아요. 고압선이 떨어져서 불이 나고 교회 여러 가지 막 그냥 전구들도 타기도 하고, 그래서 그 한전에서 그 회사에서 나와서 막 밤에 야간에 공사도 하고, 단전되면 복구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영적인 복구가 다른 것이 아니라 금식하고 철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오늘 기도의 생활이, 오늘 새벽에도 약간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이 기도 생활이 사업이 잘 되고 꿈이 이루어지고 자녀들이 잘 되고 그것이 기도라고 하면, 여러분 그건 우리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하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어떨 때에는 우리 옛날에 어머니들이 장독대에다가 정한수 떠놓고 비는 거, 때로는 큰 바위 밑에 촛불을 켜놓고, 때로는 떡시를 갖다가 놓고, 때로는 고목나무에 금줄을 치고 비는 그 마음이나 뭐가 다를 거가 있겠어요? 저는 한편으로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우리들이 만약에 우리 기도 생활이 그거라고 하면, 저는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보다가 나을 것이 무엇이 있겠냐고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지,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가운데 있는지, 하나님과의 그 연결이 되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말씀의 영향력 아래 거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단절된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불이 비치니까 이 글씨를 보고 우리 함께 말씀도 나누잖아요. 이 불의 영향력 아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았다면, 내가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말씀의 영향력 아래 내가 내 삶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삶이 없다고 하면 그것은 단절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셨을 때에 물어봤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고 말할 때에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하더이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한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이 반석에 교회를 세우린다. 그리고 내게 천국의 열쇠를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닫으면 열 사람이 있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는 그 천국의 열쇠를 준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는 우리들이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어떤 기도를 드린다고 하면 나을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기도의 삶은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단절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을 찾아서, 단절됐으면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고 회복하려고 하는 그 노력이 우리들의 기도의 삶이 되어져야 돼요. 기도의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천국 열쇠를 다 주셨어요. 열쇠 가지고 계세요? 우리 찬양대 좀 보여줘 보세요. 열쇠를 가졌는지. 다 주셨어요. 다 주셨는데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고 말씀하셨어요. 천국 열쇠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어떻게 해야 열어지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금식하고 철야하고 기도하면서 내 영적 삶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삶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어떠한 관리가 와서 자기 딸이 죽었으니까 와서 손으로 살려달라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 관리를 따라가는데 길을 가는 도중에 12년 동안이나 하혈을 하던 여인이, 혈류병을 앓던 여인이,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 보면 많은 의사에게 괴롭을 당하고 많은 재물을 허비했다 그랬어요. 왜? 수많은 병원을 찾아다녀도 낫질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괴로움도 당하고 재물도 많이 손괴를 봤어요. 그런데 주님이 지나가시는데 어떤 마음을 갖느냐? 그 옷가라도 만지면 나을 줄로 믿고 그의 옷가를 만졌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여자가 두려워하는 가운데 주님이 뒤를 돌아보시며 두려워하지 말라, 따라 안심하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이, 오늘 말씀 가운데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질병 가운데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고쳐줬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를 치유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천국 열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고백, 내가 그의 옷가라도 만지면 나을 줄로 믿고 그의 옷가를 만졌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많은 사람이 옹이하고 나가는데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옷에 스침을 당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져보고 예수님을 어떻게 손을 잡아서 입을 맞추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접촉하고 만났지만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나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12년 동안이나 혈루병을 앓던 여인은 믿음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의 옷가라도 만지면 나을 줄로 믿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수많은 의사에게 괴로움을 당하고 수많은 물질을 허비한 이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그의 옷가라도 만지면이라고 고백한 것처럼, 내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을 겪고 만나지만 그러나 이거를 해결해 줄 분은 주님 한 분밖에 없음을 깨닫고 주님 의지하고 나갈 때에 그 믿음의 고백,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천국 열쇠입니다. 누가 열고 닫아야 되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문을 열 사람이 누구고 문을 닫을 사람이 누구예요? 열쇠를 가진 사람이잖아요. 지금 우리 당회실에는 번호키를 달아놨지만 번호키가 없을 때에는,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어서 어떨 때에는 관리집사님에게 전화를 해서 어디야 빨리 와서 문을 열어줘. 우리 문을 못 열어요. 열쇠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열쇠를 가진 사람이 와서 문을 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천국의 열쇠를 주셨어요. 바로 그 열쇠는 다름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의 열쇠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열쇠예요. 열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열려지는 역사, 응답받는 역사,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엄중한 건 줄 알고 받으셔야 돼요. 어떤 말씀?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고 말씀하셨어요. 내 앞길을 열어줄 사람은 하나님이신데 이것을 열쇠를 가진 사람은 나 자신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인간관계 속에서든지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든지 매듭을 푸셔야 돼요. 여러분, 그 매듭을 풀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혈관에 기름이 많이 끼고 이물질이 끼면 동맥경화가 걸린다고 하잖아요. 우리 혈류가 건강하게 움직여야 모든 질병이 없잖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 염려나 근심이나 미움이나 시기나 질투나 이런 것들이 끼어져서, 이물질이 끼어져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막히면 안 되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 하나님 앞에 이 여인이 주님의 옷가라도 만지면 나을 줄로 믿을 때,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은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길을 가는 도중에 이 혈류병을 앓던 여인을 만나서 시간이 지체되어졌습니다.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더 이상 귀찮게 하지 말라, 내 딸이 이미 죽었느니라. 그때 예수님께서 회당장에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서 아이를 살려줍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미 끝났다고 하고, 오늘 말씀에 보면 많은 사람이 비웃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잔다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가서 손을 잡아 일으켰어요.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졌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하나님 앞에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회복을 시킬 사람이 누구냐? 자기 자신이에요. 세상에서 매듭을 푸셔야 돼요. 미움도 시기도 질투도 분쟁도 다툼도 불신앙조차도 우리는 다 벗어버려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우리 하나님 앞에 조건부로 나갈 때가 많아요. 하나님, 이 기도를 응답해 주시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내가 당신에게 더 가까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내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육적인 문제는, 이 모든 것은 더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더해 주신다.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너희가 왜 염려하느냐 근심하느냐. 너희들 이것들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것은 영적인 삶을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육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내가 영적 생활에 더 진력해 갔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적 삶이 해결되어지면 하나님이 육적 삶도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진정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 내려놓으시고 청산해야 돼요. 성령의 불로 불태우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모든 거 다 버려야 돼요. 누가 풀어야 되냐, 누가 열어야 되느냐? 내가 풀고 내가 열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100%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진정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인간관계, 모든 어떠한 세상적인 상 가운데서 내가 청산해야 될 게 뭐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회복되어야 될 것이 뭔가를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영적 생활이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내가 스스로 선택해야 될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믿음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은혜를 주셨어요. 믿고 순종하는 것이 열쇠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있어요. 하나님의 보호 아래, 하나님의 인도 아래, 하나님의 복주심의 역사 아래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요, 눈에 나타난 것 가지고 성공이라고 말을 해요. 오늘 새벽 예배 때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교사에 이렇게 다니면서 개척하는 몇몇 목사님들을 만났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목사님, 요새는 개척이 안 돼요. 정말 개척인 힘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럼 하지 마시라고. 힘든 거 할 필요 없잖아요. 개척이 안 되는 거 알면서 하면은 어리석은 사람이잖아요. 그랬더니 굉장히 황당한 모습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개척이 안 된다 그러면 제가 맞장구를 쳐가지고 요새 정말 힘든 때예요. 얼마나 고생하시겠어요? 이런 대답을 그분은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생각해 보세요. 안 되는 걸 할 필요가 없잖아요. 요즘 개척이 너무 힘들고 안 되는 시대예요. 안 되는 시대라고 본인은 믿잖아요. 근데 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안 되는 거 하지 마. 그것처럼 어리석은 게 어디 있냐고. 안 되는데 왜 하시냐고. 그랬더니 좀 황당한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이들이 저보다는 밑에니까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지금 말씀하시는 자체가 안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된다고 생각하고 도전을 해도 힘이 든대. 이미 안 된다고 했으니까 될 거 기대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 엄동설한이 그렇게 올겨울이 추웠어도 봄날이 오잖아요.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되니까 봄이 오잖아요. 벚꽃이 피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실 때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셨지, 물 나는 곳에서 여기가 물 날만 하다고 해서 파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만나를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셨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될 거라는 믿음 가지고 도전하면 왜 한다겠어요. 그리고 같이 식사하고 나중에 이렇게 격려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목사님, 안 된다는 생각이 뿌리 뽑히기 전에는 될 리가 없습니다. 안 된다는 생각을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뿌리 뽑으세요. 그러면 반드시 될 겁니다. 될 거라고 믿고 하다가 실패를 하더라도 그거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한 거잖아요.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노력하지 아니하면 노력하는 것조차도 없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탓하지 마세요. 환경을 탓하지 마세요. 상대성을 가지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항상 상대성을 가지고 생각을 해요. 부부지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교우 관계 속에서 항상 상대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아내가 저러기 때문에, 남편이 저러기 때문에 상대성 가지고 불평하고 불만해요. 자식을 생각하면서도 자식도 상대성으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나라 속담에 오는 정 가는 정 이야기를 해요. 자, 물어볼게요. 예수님께서 오는 정 가는 정 하셨어요? 가는 말이 고와요, 오는 말이 곱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냐고요. 예수님께서 가는 정 오는 정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상대성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거래를 하잖아요. 상대성을 말하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은 상대성이 없었어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주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을 만한 그런 자격을 갖추셨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내어줘야 될 만한 뭔가를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드렸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무조건 사랑하셨어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가진 자도 배운 자도 믿어야 구원받아요. 못 가진 자도 못 배운 자도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요. 복음이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진 자, 배운 자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가진 자도 배운 자도 믿어야 돼요. 못 가진 자도 믿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상대성이 아니에요. 왜 여러분 상대성으로 살아가세요? 기독교인의 삶의 자세가 아니에요. 끼리끼리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주의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세리와 창기들과 음식을 잡수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비판하는 것을 아셨어요. 그때 예수님이 비유하신 것이 뭐예요? 한 마리의 잃은 양, 100마리 양 가운데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이 있으면 온 산천에 찾아내지 않겠느냐. 찾아낸 지 어깨에 메고 와서 친구와 이웃을 불러서 잔치를 베풀지 않겠느냐. 회개할 것 없는 99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한 사람의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천국에서 더 기쁘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에요. 상대성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 사랑하지 못하세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왜 용서하지 못하세요? 저 사람이 나에게 빌지 않으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를 상대성으로 대하시면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조건을 제시하시면 충족시킬 만한 삶이 없어요. 여러분,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삶을 여러분들이 회복하세요. 자꾸 상대성 가지고 내 영혼을 말리지 마세요. 내 영혼을 쇠약하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나도 그 사랑이 흘러나면 그 사랑이 나를 온전히 적실 수가 있어요. 사람은 가지적으로 나타나는 걸 이야기를 해요. 제가 제천 성도교회 와서 처음 우리 목회할 때에 몇 명 되지 않았어요. 다른 교회들은 150명, 200명 다 되던 교회들인데 지금은 거의가 한 3분의 1 내지 때로는 반토막된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교회는 성장하다가 조금 멈칫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게 하셨어요. 이것만 따지면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해요. 아유, 목사님 그래도 성공하셨습니다. 그래도 잘 됐습니다. 그러나 저는 요새 하나님 앞에 그렇게 생각하네요. 철저하게 회개해요. 하나님이 94년도에 400명 돌파 기념 예배를 드린 적이 94년도요. 우리 교육관에 있을 때. 여러분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쏟아부으시고 저를 쓰시고자 했던데 제가 100% 순종했으면 저는 그 당시에 뭔가가 보였어요. 만약에 그렇게 했더라면 우리가 모르긴 몰라도 저 제천에서는 제1감리교회나 동부감리교회를 훨씬 능가하는 교회로 자리 잡았을 거예요. 그때 그 교회들이 600명, 700명, 800명, 1000명 안쪽에 모일 때였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순종했더라면, 어떤 데 유혹이나 미혹이나 이끌리지 않았더라면, 어떤 세상적인 명예나 이런 데 어떤 교단적인 데 이끌리지 않았고 온전히 주님이 나를 쓰시겠다고 하는 그 가운데 100% 순종했다면 하나님이 정말 이 성도교회를 통해서 큰 영광을 받으셨을 거예요. 그렇게 됐더라면 피청산도 다 됐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해서 사람들이 볼 때에는 가지적이라고 말하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더 크게 하시려고 하셨는데 이 부족한 사람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해서 하나님의 일을, 주님의 일을 가로막은 것 같아서 이것은 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다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 일을 막은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들이에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나타내시길 원하셔요. 그것을 거부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들이에요. 저만이 그런 것이 아니고 제가 여러분들을 뭔가 이렇게 같이 가자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다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것을 거부한 것은 아담의 죄성에 남아있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그리고 영적 삶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뭔가를 우리에게 새롭게 하실 거예요. 오는 22일 날 주일날 우리 시무 장로님들이 또 우리 교육자들이 전부 다 그 동일교회라고 하는 그 당진에 있는 그 교회를 이제 방문하고 오시도록 했어요. 또 다 가신다 그래서 저는 너무 기뻐요. 제가 그 교회 가서 도전받은 게 있거든요. 근데 저 혼자 도전받으면 뭐가 되겠어요? 우리 장로님들, 우리 부교육자들도 가서 보고. 그래서 20일 날 주일 날은 여기서 예배 드리지만 다 거기 가서 예배 드리시라 그랬어요.
9시 예배가 아주 메인 예배요. 그 주일학교 예배인데 당진이 인구가 17만이고 제천은 14만 6천에서 조금 무너졌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보다가 몇 만이 더 많아요. 그런데 그 교회는 제천 지역으로 말하면 송학이나 그리고 봉량쯤에 교회가 있어요. 논두렁길을 가야 돼요. 포장은 돼 있지만. 그런데 작년 3,000명, 주일학교 3,000명. 주일학교 숫자하고 작년 숫자하고 똑같이 모여요. 그런데 이제 가동되는 인원은 한 2,000에서 1,500 되겠죠. 빠지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심이 눈에 보여지는 것,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때에, 그래서 저는 조급한 마음이 있어요. 제가 몇 년 남지 않은 기간 동안에 우리 교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내가 마련해 놓고 관도해야 되겠다. 뭔가 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 생각 때문에.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우리 교회만한 이 교회로서는 그래도 청년들도 중고등부도 주일학교도 그냥 모인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뭔가 이루어지는 교회를 보면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요새 기도하기를, 우리 유초동부가 매주마다 제가 일지를 보게 되면 50명 안팎 모여요. 하나님, 그래도 연말에 가서는 100명은 모이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안식월 끝나고 하면 5월 달부터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 주일학교 아이들, 이제는 어른이 아이들 데리고 오는 시대가 아니라 어른들이 아이들 따라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저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하시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요새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하나님, 정말 우리 성도교회를 통해서 저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었는데 온전히 순종해 드리지 못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이것은 저는 목회자로서의 제 고백이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개인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걸 여러분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안 된다고 말하지 말고 열쇠를 가진 사람이 나예요. 매듭을 풀 사람도 나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축복의 문, 은혜의 문을 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참으로 귀한 시간, 귀한 말씀 아버지 들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땅에 살지만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 안에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고자 원하시는 영광이 있으십니다.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온전히 순종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 이루어드리는, 쓰임받는 주님의 도구 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